예, 안녕하십니까? 이 천년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조하신 이 천년계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하나님을 또 찬미하고 또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집사님들의 이그 찬미 소리가 이 천년계 속에서 들으니까 더 좋습니다. 예, 감사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또 야고보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장소는 AD 29년 9년경 어느 날 이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이 갈릴리 바닷가를 마태와 누가와는 달리 마태하고 마가와 달리 누가는 이곳을 게네세렛 호숫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누가만 그 갈릴리 바다를 호숫가라고 이렇게 그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아침해가 돋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그 호숫가에 아침해가 돋아오르고 있을 때 우리 마가복음 1장 16절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고 계실 때 그곳에는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깃고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밤새 이제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다음 고기잡이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와 그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잘 아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쫓아갔다는 그 말씀은 그들의 직업을 다 포기하고 이제부터 예수님만 따라가는 그런 삶을 그들의 제자의 길에 들어섰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과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에는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동업자인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들의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모든 일에 올인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이 너무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그죠?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이렇게 호숫가를 어떤 사람이 지나가고 있다가 그 그물을 깁는 사람들을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자기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거기에 올인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 수 있을까요? 이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이 공간 복음에 있는 말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그분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지를 좀 같이 생각하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중요한 그 이유는 마지막 이 복음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을 받고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자들이 오늘 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더 살펴보면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와 마가와는 달리 누가는 이 베드로와 요한 그 다음에 그 형제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3절을 보시게 되면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여기 이제 누가는 갈릴리 바다가 아니라 게네사렛 호숫가에 섰다고 이렇게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호숫가에서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 어부들이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이제 이 게네사렛 호숫가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조용하게 이제 시간을 보내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곳에는 이제 밤새 고기잡이 나갔던 베드로와 동업자들이 수학 없이 피곤한 상태에서 이제 다음 출항을 준비하면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호숫가에 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증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해가 돋을 때 이런 새벽에 예수님께서 아주 조용한 곳에 그곳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하트웰리 호숫가에 이 호수가 거의 바다 같지 않습니까? 그죠? 이 호숫가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아침에 모이는 것처럼 사람들이 차도 없는 그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이른 아침에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군중이 되었습니다. 점점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피해서 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배를 띄워달라고 합니다. 그 배에 이제 예수님께서 구원의 소식을 전하십니다. 이때 그분의 가르침은 이 군중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그물을 깁던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동업자인 요한과 야고보를 위해서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 장면을 우리 시대소망 244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이 장면을 바라볼 때 이 장면이 얼마나 아름다웠는가. 그들의 영광스러운 대장께서 어부의 배에 앉으셔서 구원의 좋은 소식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구원의 좋은 소식을 직접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장면들이 우리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낯선 사람이 밤새 고기잡이로 힘들고 지친 그 배에 갑자기 올라타서 이 배를 저기로 띄워달라고 그럽니다. 피곤한데 누가 그 배를 그렇게 띄우겠습니까? 그런데 배를 띄웁니다. 베드로와 예수님과 과연 어떤 관계이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이 순종할 수 있었을까? 누가복음 5장 4절을 보게 되면은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잘 아십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순종합니다. 고기 잡는 전문가인 이 베드로가 한 번도 고기를 잡아보지 않은 낯선 사람의 말 한마디에 정말 피곤하고 짜증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합니다. 허탕칠 각오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도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아마 일반 낯선 사람이 저기 가서 저기 그물을 내려라고 그렇게 아마 얘기를 하면은 아마 이 어부들이 거칠지 않습니까? 그죠? 밤새 고기도 수확을 하지 못했습니다. 피곤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아마 그냥 막 쌍욕을 하면서 당신이 뭔데 하고 막 이렇게 욕을 하면 막 쫓아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깊은 데 던졌더니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누가복음 5장 6절에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이것도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5장 7절에 이에 다른 배, 아마 이게 동업자인 요한과 야고보의 배 같습니다. 그 배를 이렇게 도와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정말 이런 상황을 만약에 그물을 던졌는데 정말 이 고기 수확이 정말 많아진다면은 일반적인 상황 같으면 저 같으면은 그럴 것 같아요. 어떤 반응이 자연스러운 거 아니면 이건 대박입니다. 그죠? 여러분 대박이에요. 그죠? 그것도 밤에 고기를 잡는데 그냥 이 해가 뜬 이 대낮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엄청 많이 잡혔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업하면은 얼마나 상식적으로 그렇게 돼요. 동업하면은 예수님하고 사업 파트너 관계를 맺으면은 대박 나는 사업이에요. 돈 버는 일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아마 보통 사람이라면은 예수님 붙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같이 이 사업 파트너가 돼 주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아마 붙잡고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장면은 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뜬금없이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놀라운 상황 앞에서 베드로는 당황하며 예수님 무릎 아래 엎드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어느 날 아침 이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베드로의 배에 타고 난 후에 일어난 상황들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이 고백 후에 그 다음 장면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으로 그를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이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거룩한 콜링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십시오 고백하는 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게 무슨 말씀인가?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을 보시게 되면은 사실 베드로와 예수님이 AD 29년에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처음 만났던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이미 그 전에 베드로와 예수님이 알고 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로 정식으로 부르시기 2년 전에 이미 예수님과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이미 만났습니다. 2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형제들을 만났는데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2년 전의 상황을 좀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7절을 보시게 되면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요한이 침례 요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침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습니다.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7절에 두 제자가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 그 옆에 있던 두 제자가 그 말씀을 듣고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이때가 언제냐면은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직후입니다. 예수님께서 AD 27년경에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침례를 받고 난 그 후에 잘 아시는 것처럼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실 때 예수를 가리켜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튿날 요한복음 1장 35절을 보게 되면은 자기 제자 2명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보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십니다. 요한의 말을 들은 이 요한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때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때는 전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말 간헐적으로 가끔씩 잠시 시간이 나면은 예수님을 쫓아가고 요한복음 1장 40절에 요한의 그 곁에 섰던 침례 요한의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은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누구라고요? 안드레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의 옆에 있었던 또 한 사람 안드레 옆에 있던 이 한 사람은 우리 시대 소망 138쪽과 우리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 그 한 사람이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요한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요한복음 1장 41절 42절에 보게 되면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에게 가서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가 AD 27년경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게 되면은 그때 예수님을 이제 찾아온 그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뭐라고 그래요? 게바라 하시니라. 이제 요한 그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예수님께서 계명까지 해주십니다. 이때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들을 부르시기 2년 전이라고 우리 재림교회 주석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주석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침례를 받은 직후에 안드레가 그의 형제 베드로를 예수에게 데려오므로 평신도 사역이라 부를 수 있는 결과로 첫 번째 그리스도인 개종자가 생긴 것이다. 이 그리스도인 개종자 첫 번째 개종자가 바로 이 안드레와 이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초청에 응했으며 간헐적으로 전적으로 풀타임이 아니라 올인한 것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주의 사업에 동참했다. 시간 날 때마다 어부일도 하고 고기잡이도 하고 가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그 예수님 그 혼인잔치에 참석하실 때 베드로가 참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전적으로 따라간 것이 아니에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따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기적을 봤습니다. 분명히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봤어요. 근데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침례 받으신 후에 2년 후에 우리 주석에는 2년 후에 아마 AD 29년 늦은 봄이나 여름쯤에 그리스도가 베드로를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영원한 제자로 초청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친분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끔 베드로의 집에 가서 유하시고 했기 때문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이렇게 올라가시는 것이 그냥 어떤 낯선 장면은 아닙니다. 이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그리고 밤새 고생하고 수학 없는 그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렇다고 베드로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서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형제 요한과 이 형제들이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로 부르실 때 상황을 좀 더 우리가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4장 12절을 보게 되면은 이때 이 요한을 따랐던 그리고 예수님을 간헐적으로 따랐던 이 제자들을 그 베드로의 형제들과 요한의 이 형제들의 이 마음의 상태가 여기 시대 소망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마태복음 4장 12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여기 말하는 요한은 침례 요한입니다. 요한의 잡힘을 들으실 때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드레와 베드로 다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이때 베드로의 상태를 시대소망 245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낙심해 있었다. 그는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물고기를 잡지 못한 것도 낙심했지만은 그 다음 장면입니다. 그는 그 외로운 시간에 감방에서 홀로 괴로워하고 있는 침례 요한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었다. 자기가 따랐던 이 침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물고기를 잡으러 나갑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의지했던 침례 요한을 생각할 때 그 운명을 생각할 때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그 앞날을 생각하니까 이 유대 지방의 전도에서 거둔 이 실패 그리고 이 실패가 뭐냐면 제사장들과 랍비들의 악한 그 일들로 인해서 자기 선생이 잡히고 실패한 것입니다. 거기에 자신의 직업까지 자기를 실망시키고 있었습니다. 빈 그물을 주목하여 볼 때 그의 장래는 낙심하여 암담해 보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업에도 실적이 없습니다. 침례 요한의 투옥으로 더 절망적인 가운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요한이 그렇게 된 것은 제사장들과 랍비들의 그 권력과 힘이 얼마나 큰지를 절감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자기의 직업까지 아주 비참해진 상태였습니다. 실망했습니다. 암담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참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이 때가 참 고맙습니다. 예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고기가 보이지 않는 밤에 분명히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해가 비치고 있는 그물이 다 보이는 그런 낮에 맑은 호숫가에 그물을 던지는 것은 이 어부인 베드로에게 시간 낭비가 분명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순종했습니다. 우리 시대 소망에 보게 되면 그가 믿고 순종했다기보다는 그냥 선생님의 아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런데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기를 잡는데 너무 많이 잡힌 것입니다. 배에 다 실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베드로가 정말 우리 이제 큰 돈 벌었다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 시대 소망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46쪽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제 배나 그의 실은 고기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었다. 우리 일반적인 생각이면 진짜 대박 난 건데 거의 관심이 없었어요. 그는 그의 배에 실은 고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 그가 이제까지 목격한 다른 어떤 이적보다도 이 이적은 그에게는 하늘의 능력이 나타났었다. 그는 예수 안에서 만물을 지배하고 계시는 분을 보았다. 바로 이 장면을 통해서 베드로는 그 인성을 쓰신 그 예수님 속에 계신 신성의 그 임재를 그가 보았던 것입니다. 만물을 지배하고 계시는 분을 보았다. 신성의 임재하심이 자신의 부정함을 드러내었다. 그의 선생에 대한 사랑, 자신의 불신에 대한 수치, 그리스도의 겸비에 대한 감사,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무한히 순결하신 분 앞에서 자기는 깨끗하지 못하다는 느낌이 그를 압도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동료들이 그물 속에서 고기를 거둬들이는 동안에 베드로는 구주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부르짖었다라고 시대 소망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물을 지배하고 계신 것을 본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한 품성, 순결한 품성,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음을 그가 느꼈습니다. 사실 조금 전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그가 신뢰해서 그물을 던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에 가끔 시간 날 때마다 만났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분의 신성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부정함과 불신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무한히 순결하신 분 앞에서 자신의 더러움과 그것을 보게 되었어요. 순결하지 못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깨닫는 것, 이것을 보는 것, 이것은 기적입니다. 정말 이것을 느끼고 깨닫는 건 기적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증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세상적으로 볼 때 흠이 없고 깨끗해 보이는 다니엘도 여러분들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들이 다니엘을 아무리 찾아도 그 흠이 없었어요. 그런데 흠이 없고 깨끗해 보이는 다니엘도 하나님의 천사 앞에서 마치 죽은 자처럼 쓰러지게 된 것은 바로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때문이었다라고 시대소망의 246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여호와의 영광을 쳐다보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라고 이사야 6장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더러움을 아는 자들, 부정함을 아는 자들, 자신의 이 상태를 바로 보는 자들만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정말 무가치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얼마나 정말 잘나면 잘났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정말 위대하면 위대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가치한 존재인 것을 깨닫는 자들, 하나님의 순결하시고 거룩하시고 위대하심을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자들, 바로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족함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사실 거룩한 이 부르심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마지막 사명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을 준비가 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시대의 소망이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부르짖었으나 자기는 그에게서 떠날 수가 없었다는 것을 느끼면서 예수의 발에 매달렸다. 나를 떠나소서 하면서 그가 한 것이 주님, 나를 살려달라고 그가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에게서 떠날 수가 없었다는 것을 느끼면서 예수의 발에 매달렸다. 구주께서는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대답하셨다. 이사야에게 하늘의 기별이 위탁된 것은 이사야에게도 그의 이제 거룩한 소명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은 이사야에게 하늘의 기별이 위탁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신의 무가치함을 본 후에 있는 일이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위한 그의 사업에 부르심을 받은 것은 자기를 버리고 하늘의 능력에 의지한 후에 있는 일이었다. 이때까지는 제자 중에 아무도 동역자로서 예수와 온전히 연합한 자가 없었다라고 시대의 소망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전까지 예수님을 그들이 간헐적으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들을 보았습니다. 목격하고 예수님의 교훈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그들의 생업을 그들이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침례 요한의 투옥은 이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을 아주 크게 절망케 했습니다. 만일 요한의 전도의 결과가 이와 같은 것이라면은, 이 종교 지도자들과 대항하는 것이라면은 그들의 앞날에는 결코 희망이나 어떤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잠시 돌아가서 어부의 일을, 고기잡이 하는 일은 잠시 그들의 마음에 유안을 주었다고 우리 증언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그 부르심은, 베드로에 대한 그의 형제들에 대한 그 부르심은 이제 이전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모든 그것을 다 이제 생애를 버리고 이제 너희들의 관심을 이제 나와 같은 이 관심을 가지자고 지금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영혼을 생각하시고 보시는 그 관심으로 이제 돌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바로 그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이제 베드로가 응답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어떻게 보면은 자신은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응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누구보다도 자신의 상태를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가 따라갈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물과 고깃배를 버리라고 요구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그 보증을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을 보증해 주실 것이라는 보증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는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도 예수님께서 자기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그에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증언의 말씀에는 복음 사업을 위하여 베드로의 배를 사용한 대가는 풍성하게 갚음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신 분께서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또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이런 방법으로 제자들의 봉사에 보상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업에 바쳐진 모든 희생은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따라 보상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 증언의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바울도 자신의 상태를 그가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이제부터는 그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의를 전하는 자로 그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그 바뀐 모습을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나의 나됨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그가 고백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천년계 속에 정말 이 광활한 이 천년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는 정말 한없이 우리가 작아지게 됩니다. 이 천년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천년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순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물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고 또 우리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특별히 깊이 느끼시면서 베드로처럼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은혜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 우리를 거룩한 사명으로 부르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베드로와 그 형제들처럼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주의 사명을 우리가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정말 바로 깨닫고 보았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정말 무가치하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고 정말 더러운 존재인지를 우리가 바로 보게 해주시고 그런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 자비의 은혜인지를 우리 모든 성도들 같이 느끼며 그 부르심에 베드로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기로 결심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까지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끝까지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천년계 속에서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이 안식일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